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시간에까지 세 번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설마 기억이 안 나?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돼야 곱하기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예배에 성공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라는 건 뭘까? 지아라, 삶의 예배는 뭘까? 모르면 옆에 받아야 된다니까. 삶의 예배는 뭐지? 그러면 누구한테 내려볼까요? 그 다음 이제 다들 또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데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뭘까? 뭘 어떤 것 같아? 딱 얘기 들었을 때 살면서 예배 드린다 뭐지? 밥 먹기 전에 하루 기도 3번 하고 맞다 이런 거야?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맘마 땡큐 하면 기도 3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틈나면 말씀 보고 틈나면 찬양하고 이런 게 삶의 예배일까? 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런 게 기본이지. 삶의 예배. 목사님은 밥 먹을 때 기도 되게 짧게 하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안 되는 친구한테 욕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나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랬거든.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게 되고 삶의 예배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의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네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공의를 사랑하고 또 뭐?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또 뭐한다? 불쌍한 사람도 긍휼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를 겸손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 높여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삶의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삶의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2가지가 있거든. 계명 2가지.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세레모니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매일 뭐 시간 정해서 물론 이건 기본이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잘하면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삶 가운데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진짜 삶의 예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웃을 사랑하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맨 처음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맨 처음에 거. 이거 맞나? 이거 맞네. 12절 내가 1절 얘기한 것 같아.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뭐해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있지? 우리는 이거 되게 명예롭다 이런 말로 봤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라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의미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었잖아. 이게 사실 10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10계명 외워봤어요? 10계명 외워봤어요? 1계명은 뭐 남의 다른 신을 내게 막 있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지? 이웃에게 남의 물건 뺏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딱 5계명이면 어디에 있는 거야? 센터에 있는 거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10계명?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돼. 10계명. 그러니까 수직. 하나님 위에 그 다음 밑에 있으니까. 수직적인.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수평이지. 그지? 여기 합치면 십자가잖아.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 나와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쫙 지키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럼 뭐다? 부모님을 뭐해라? 동경해라.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뭐 해라? 효도해라. 효도. 이게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왜?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가족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지? 물론 뭐 가끔씩 그럴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정상이라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랑을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 내가 살갑게 대하지는 않고 그분을 내가 막 엄청 이렇게 서포트하진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는 있는 거거든. 엄마 아빠를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냐고.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는 10계명 가운데 맨 첫 번째는 뭘 해놨다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 넘겨보세요. 아까 이제 그 본문 보여주세요. 신명기 27장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이게 뭐 배경은 사실 잘 몰라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파 쪽으로 발려가지고 6지파는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고 반대쪽 맞은편에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6지파를 가지고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 자 이거 하면 잘 됐다 복 받아라. 반대쪽에서는 너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반만 갈라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저주를 선포했던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했던 저주가 이거예요. 뭐라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맨 첫 번째 저주의 메시지 뭐라고? 네 부모님과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너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야.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결국에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 여러분 중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박혁거세 같은 애들 있다.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나려고 해도 알을 누가 놔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 중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중2들 말고 대한민국의 중2들은 다 지가 스스로 태어난 줄 알거든.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다 하찮고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운행의 질서를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3 되고 고일점 되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철이 들잖아. 요즘에도 딱 지금 그런 시기에 애들이 있어서 문제긴 해. 뭐 내 엄마 아빠 무슨 도움 내가 받았을까봐 하면서 엄마 아빠 너무 싫어요라고 엄마 아빠가 사준 폰으로 엄마 아빠가 내준 인터넷으로 검색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엄마 아버지의 도움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네 근본, 네 출신 그러니까 네 오리진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잖아. 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그 어머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육체를 주신 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계명이 제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 공경의 뜻이 뭐예요? 공경이 뭡니까? 공격 말고 공격 말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큰일 나지. 공경하라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 Fear and respect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지만 그리고 뭐해라?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거든. 여러분들 엄마 아빠하고 요즘에는 나도 우리 아들하고 그렇지만 나 우리 아들은 자꾸 장난치거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 얼굴에 아버지 아빠? 해놓고 갑자기 방구포 끼고 가거든. 그때 내가 일로 와 이놈 새끼 하면서 저번에 막 때리겠나? 안 하니 나도 맞방구 끼는 거지. 너도 돼! 하면서 부악 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기잖아. 왜? 나는 일단 양이 내가 많겠지. 양도 많고 먹는 것도 다르니까 상상하지 마라. 근데 막 내가 아들처럼 친하게 지내잖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이 있다. 그지?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한 게 있어. 주원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9살 때 아빠 짜져. 아빠 빠져. 아빠 뭐 하는데? 아빠가 뭐 하는데? 아니면 또 우리 아들이 밥 먹다가 우리 아들은 양파 좋아하거든. 양파. 그
그 양파 맛있다고 막 먹는데 물론 이게 볶은 거 먹는데 내가 우리 아들 양파 먹는 줄 좋아하니까 주원아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주원아 이 고기도 좀 먹어봐. 내가 고기를 얹어줬는데 아빠랑 내가 시간만 주고 나 밥 먹기 싫으면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먹기 싫어 하면서 밥숟가락 집어 던지고 친구처럼 장난쳐야 되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룡은 그런 거야. 부모님을 물론 내가 존중해야지.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분명히 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 그지?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나는 주인의 친구. 나는 뭐 예수님을 친구라면서 이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건방진다 이가. 하나님은 내가 친구다. 하나님. 너희들 코비 브라이언트 알지? 농구 선수. 난 농구 좋아하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농구하는 형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비하고 내하고 친구잖아 이러더라고. 내가 예? 진짜 코비하고 알아요. 코비하고 내하고 친구고 동기야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 나이 똑같은 거 친구 아니야? 맞나? 맞아. 나이 똑같은 거 친구야. 그럼 이 중에 이명박하고도 친구 있고 문재인하고도 친구 있잖아. 제신다 총장하고도 친구 있을 거 아니야. 나이 똑같으면. 근데 우리가 나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에이 프렌드 좀 커먼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뭐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야 될 부분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 부모님도 동일하단 말이야. 부모님과 여러분들 분명히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 특히나 그렇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하고는 완전 틀리잖아. 우리 아버지는 말보다는 주먹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정말 많이 혼났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떠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한테 끌려나가서 3시간 동안 혼났어. 내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가 여기 초등부 사무실에 나를 가둬놓고 후드로 패시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잡아서 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더라.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 내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영상 볼 거란 말이야. 유튜브 올리니까. 아버지 기억나시죠 아버지? 근데 아직도 나 우리 아빠 사랑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때리다가 다 부서졌단 말이야. 이제 손으로 잡고 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서졌는데 나도 어린 마음에 이제 더 손으로 잡고 때릴 거 없겠지 하고 보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손으로 때리시더라고. 손이 안 부러지더라고. 손이 부러졌어야 되는데 팔이 안 부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했어요. 왜? 예배 시간 내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우리 아버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내가 예배 시간 떠든 적이 한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뒤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 보면 내 옆에 저 있다. 아버지 저기 있다. 근데 다르잖아. 요즘 아버지는 다르잖아. 근데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이게 공격이란 말이야. 부모님과 친하게 지낸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 능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뭐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억셉해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나는 원래 그래도 되네.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물론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것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공룡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건데 공성이 받들어 모신다. 이거 치기가 아빠 이런데 사실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누구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계속해서 생각한다. 여기는 뭐도 들어가냐면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요. 물질적인 것.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은 나이 먹고 이제 열심히 경제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지? 많이 안 벌 거야? 많이 벌 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그렇다. 어제 나도 그랬거든. 우리 예범이가 토요일만 되면 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세레모니. 뭔지 알아요? KFC 치킨 먹는 거야. 위키님이 좋아하거든. 근데 어제 내가 텍사스 치킨 사갔다고 우리 딸내미한테 혼났어. 나 이거 싫은데. 나는 위키님이 좋은데. 이러는데 내가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통닭을 먹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뒤에 그 입모양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탁 봤는데 똑같이 먹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여보, 내가 만나지도 못했던 애들, 모르는 애들이 내가 지금
9년, 10년째 살아가는데 내가 얘들한테 뭔가를 주는 건 진짜 하나도 안 아깝다. 하나도 없고 덩어리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또 한편으로 내가 또 모르는 여자하고 내가 10년째 살아가는데 참 이 여자는 뭘 먹히려고 하면 내가 좀 그렇다 하면서 내가 노담처럼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영어도 보거든. 영어가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 어쨌든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도 다 그렇거든요. 내 새끼한테 돈 쓰는 거 안 아깝죠? 없어서 못 쓰고 이게 안 써야 되는 거라서 안 쓰는 거지 돈 써야 하는 곳에 쓰는 거라면 안 아까워.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쓰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계산이 된다. 계산이 된다. 내 새끼한테는 돈 진짜 10억 있으면 10억, 100억 있으면 100억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계산하는 거야. 목사님이 로또를 샀다고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 한 번씩. 얼마 전에도 2천만 불 이렇게 있었지.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즐거운 상상하잖아. 2천만 불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이러는데 내 목소리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신기하게 우리 엄마한테 줄 돈은 자꾸 깎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처음에는 뭐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1,000만 불 했다 그러면 한 반만 정도 엄마 아빠 한 200만 불 자기는 장본이 200만 불 그 다음에 나머지 집 사고 킵해놔야지 이런 생각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살아봤자 얼마 안 사실 건데 200만 불이나 필요한가? 100만 불 됐다 한 50만 불에서 한국에 집 하나 사드리면 되지. 내 돈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 희한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맞죠? 내 새끼한테는 안 아까운데 부모님한테는 아깝다니까. 아깝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지. 어릴 때 엄마 아빠 내 키울 때 여러분들 또 오줌 싸면 엄마 아빠가 그 또 오줌 손으로 닦으면서 키웠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여기도 있죠. 그 실버타운 같은 거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는 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똥 더러워한다니까. 엄마 아빠 내 똥 예쁘다고 치워주셨는데 더러워하면서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요양병원 가잖아 한국에서. 그러면서도 서로 돈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덜 내려고 서로 싸우잖아. 내가 더 내려고 싸우는 집안을 본 적이 없다. 더 내려고.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돈 잘 버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더 낼게. 이런 집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오빠가 첫째니까 내, 너희 집 잘 사니까 네가 내.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 부모님 모시기 싫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뭐야라고? 부모님을 공유하라. 부모님께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사회 갈 때 중에 제일 진짜 속상했던 할머니 한 분 본 적이 있었거든. 어떤 분이냐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분도 아들이 첫째 아들이 목사래요. 어디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집에 땅도 있고 시골에서 잘 살고 계신데 엄마를 고독했어. 엄마 내가 새로 집 지어줄게 이래가지고 그 집과 그 땅을 팔게 해서 그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엄마에게 다른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이 진짜 산길로 완전 꼬불꼬불 산길로 전기도 안 들어와서 새로 깔아야 되는 곳에 20-30분 가서 집을 지어줬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집 짓다가 이 아저씨가 집 짓는 걸 멈췄어. 그래서 집이 그냥 뼈대만 서 있어. 뼈대만 서 있어. 집이 뼈대만 서 있어. 거기 지금 할머니가 5년째 살고 있는 거야. 전기도 안 돌아. 가스 배달시켜야 되고 나무 불 떼야 돼. 그게 난방이 되겠나? 자기 엄마 모셔놓고 자기 밑에 가서 목사를 하고 있더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이 이럴 수. 아니 욕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동생 보면서 자꾸 욕한대. 이런 4등분해서 갈라놓아야 할 사람이 있나. 내가 막 그렇게 열이 받았어.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게 사람인가 싶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왜 공경해야 돼? 성경에 분명하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첫 번째 그러면 장수라고 그래요. 리브롱이라고. 롱롱 리브라고. 오래 산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나? 야야 마약해라. 술 담배 해라. 하시겠나?
밤길에 쏘다니고 잠은 늦게 자고 게임 많이 하면서 전자파 많이 쐬라.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실까? 부모님 말만 들어도 오래 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골고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그지?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보다 물론 공부 덜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학력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 얘기했지. 우리 엄마 초절이었다. 우리 어머니 초절이고 우리 아버지 고절이요. 그래서 내가 중2 때 중3 때 한참 그랬잖아. 우주에 상담한사 깨웠었을 때는 엄마 아빠 쥐뿔도 모르면서 나한테 잔소리 한다.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지식적으로 모질할 수 있어. 수학 문제 조금 더 못 풀고 뉴질랜드에 이민 왔는데 이민 온 늦게 오셔서 영어 잘 여러분들 못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절대로 지혜가 부족하지 않단 말이야.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 지혜는 살면서 경험되는 거거든. 목사님 이제 40이잖아. 그지? 근데 나 요즘에도 나는 뭐 하는 줄 알아? 무슨 인생이 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엄마 이거 아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내보다 훨씬 인생 오래 사람을 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드리면 여러분들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충고를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엄마 아빠 걔 코도 모르면서 자꾸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나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거든. 주원아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나가라 그치. 너 독립하라고 내가. 네 스스로 벌어먹고 네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엄마 아빠 걔 코도 모르다 해도 되지. 근데 자꾸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밥 먹고 옷 입고 와이파이 터지면서 쓰면서 자꾸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으면 되나?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 봐봐요. 에베소서 6장 2절. 이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10계명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하나님 그냥 해라 하지 마라만 있는데 유일하게 출애굽기 이 5계명만 하나님께서 약속해놨어. 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네가 잘 살게 해주겠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딴 건 하나님이 약속 안 했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랬다고. 딴 건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말인데 뭐 해주실래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는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계명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네가 잘 살게 해주겠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시 6장 1절로 가봐요. 6장 1절 보면 빨간색으로 내가 해놨죠. 뭐 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 주 안에서. 그 여러분들 지금은 다시 사실 부모님들 다 거의 다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부모님들이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때로는 뭐 부모님들이 이 내가 앞만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대표적으로 한국에게 예를 들어볼까?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애가 고2, 고3 되면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 주일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저번에 한번 엄마 아빠 오지 예배할 때도 얘기했지? 좋은 데 가고 나서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좋은 데 가고 나면 가겠나? 세상에 너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다고?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회 가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애들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무래도 교회 가기 싫으니까. 평소에는 엄마 아빠 말 개코도 안 듣다가 그때는 또 귀신같이 순종한다? 네, 어머니 학원 가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러지 말고. 예전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하는 제 친구인데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야 한국에서. 그런데 나이가 14살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 1년 꿇었다는 거야.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있어. 아빠 직업은 조직폭력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 벌써부터 영재교육 받네.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잘 받네 이랬거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단서는 이 주 안에서라는 건 성경에 얘기하는 윤리과 또 가치적인 기준 판단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할 때 그걸 따라가야지.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총각일 때도 이런 설교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좀 얘기하고 달라. 부모님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내 새끼 놓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처음에 왜 울었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내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내가 막 펑펑 울었어. 근데 내가 우리 아들 태어나서 뭐 감격해서 운 게 아니거든. 그때 우리 아들 태어나서 내가 처음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보는데 태어나고 우리 아들을 딱 보는데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여튼 그때 기분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와 요만한 나를 이만큼 키워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엄청 울었거든. 근데 우리 아이는 아이도 여보 미안해. 아이도 내가 주원이 보고 감격해서 우는 줄 아는데 너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울었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아빠가 돼서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거든.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부서질까 다칠까 깨질까 이렇게 하면서 나를 키워왔다는 게 내가 느껴져서 너무너무 그러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이씨 아니야. 자, 시작. 정말 너희들 무식하다. 이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한테 까본단 말이야? 또 중국말 또 지어내고 있지? 자 이게 뭐냐면 수, 요, 정, 이, 풍, 부, 지, 자, 요, 약이 뭐냐? 자용, 약이, 침부대. 이게 공자가 했던 한서 외전에 나오는 말이거든. 뭐 몰라도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 약이, 풍부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지? 나무는 가만히 있고 있는데 바람 불면 나무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것처럼 밑에 자용량이 침부네. 자녀는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80이 넘으셨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어. 효도 엄청 하셨거든. 근데 우리 아빠가 울면서 우리 할배 돌아가신 그 영정사진 앞에서 뭐라고 울었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하고 막 우시더라고. 나는 그거 뒤에 보면서 우리 아빠 효도 봐야 되는데 왜 저러지? 나 울었는데 부모님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여러분들 효도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내가 멋진 사람 돼서 내가 효도해야지. 부모님 그때까지 안 기다려준다니까. 내가 뉴질랜드 이민 와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내가 여기 있을 때 부모님이 큰일 날까 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우리 아빠 엄마가 많이 아프실까 봐. 아니면 또 혹시나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일들로 건강이 악화돼서 혹시나 하늘 날아가실까 봐. 나 그럼 그때 곁에 바로 못 있어주나. 나 그게 진짜 그러면 너무 부여될 것 같아서 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게 안 기다려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뭐해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건 장수의 비결이에요. 오래 살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 받았고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어. 그것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뭐가 필요한 뭐가 충분하다? 이유가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시고 공경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4분짜리인데 보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숙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숙제. 자 이거 보고 마칠게요. 소리 나오지?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ould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shoebox and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ight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Why we here and where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And all of these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and brings new day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all int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but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y. 자, 그래서 잘 봤죠? 그래서 잘 봤는데 얼굴 잘안 보이죠? 자, 숙제 문제 알겠죠? 집어서 엄마 아빠 칭찬 해보세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